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라나타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 마라나타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이 고린도전서 강의를 마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22번인가요? 한 22번 정도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에스더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도 여러분 장수가 제법 많습니다. 한 13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이렇게 살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서 또 같이 은혜 받는, 과연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네 번째 편지죠. 고린도 후서가 네 번째 편지를 무엇 때문에 보냈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이 편지를 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천천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셨을 때 22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 단어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어디에 나옵니까? 예? 마라나타에 나오는 게 아니죠.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라나타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끝나기 절 바로 앞에 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뜻이 헬라어 원어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들어봤죠? 뭐 가끔 보면 뭐 마라나타 찬양도 있고 마라나타 찬양팀 뭐 이런 찬양팀 이름이 또 마라나타, 성가대 이름도 마라나타 성가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죠.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그래서 목사님 아람어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가 바로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였습니다.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어를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람어는 그 페르시아 아시죠? 페르시아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 언어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아람어로 사용된 대표적인 단어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좀 약간 이상한 말이죠. 이 얘기가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 얘기가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에바다. 이 벙어리인 사람에게 에바다 하니까 입이 열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달리다쿰 들어보셨죠? 달리가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할 때 달리다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녀야 일어서라 이런 뜻이 달리다쿰이라는 그것도 아람어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게바, 그 베드로의 이름이 또 게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바도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로는 페트로 이렇게 나가지만 아람어로는 게바라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 도마 아시죠?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이 도마가 이 쌍둥이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도마도 이 아람어의 단어로 되어 있고, 여러분 또 뭐 게네사렛 호수,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하죠.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 이래 얘기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단어예요? 아람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아람어로 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라나타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인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Hi, how are you? Good morning, good evening, good afternoon. 그 얘기가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인사말이 뭐가 있었습니까? 샬롬, 샬롬, 샬롬 있어. 그다음 또 하나 있죠. 또 뭐죠? 여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자인데 내자. 따라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자인데 내자. 예?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뭡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뭡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뜻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당시 인사말 세 가지가 있죠. 샬롬, 할렐루야. 그다음 뭐예요? 마라나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 샬롬,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리고 또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인사할 때 썼던 말이 마라나타라고 한다는.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봐야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저 장로님 저 뒤에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은 김 집사님은 우리 박한문 권사님이랑 서로 진짜 우리 혼자 되는 우리 사모는 저를 보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라나타 한번 해보시죠. 시작. 마라나타. 절 보고 하지 마시고 집사님 우리 오선녀 집사님 자 다시 시작. 왜 장로님 뒤를 보고 얘기하셔야지 왜? 다시 시작. 마라나타. 예. 자 그러면 마라나타 하면 이 분위기가 좀 약간 가벼운 것 같죠. 그럼 이제 마라나타의 뜻이 뭐냐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주님이 곧 오십니다. 다 같이 한번 그래 인사해 볼까요? 시작.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래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좀 칙칙해요? 아니면 분위기가 밝아요? 분위기가 밝아요. 주님 오시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하게 끝나는 날인데 끝나는 날인데 주님 오신 날은 우리 권사님 이래 표현하네. 가는 날인데 이래 가는 날인데 이러면 좋아요? 예?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가는 날 우리는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 얘기인데 자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마라나타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라나타라고 인사할 때는 왠지 좀 뭐랄까 비장하고 내가 막 지금 사자굴 속에 막 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이제 뭐랄까요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핍박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제 죽으러 가는 사형장의 십자가형으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 있을 때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마라나타. 예. 주님이 곧 오십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부활합니다. 그때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거는 분위기가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좀 뭐랄까요 죽으러 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는 인사말이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인사말이 오늘 고린도전서 22장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마라나타란 말이 이게 가벼운 인사말이 아닌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런 고민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수많은 할렐루야 아멘 샬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것도 고린도전서에 16장 마지막에 끝부분에 이 이야기를 썼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쭉 1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있는 말씀 쭉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라나타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마라나타라고 인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크게 몇 가지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라고 서로 인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는 제가 이 첫 번째 얘기하기 전에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라나타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어떠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개똥인지 아니면 칠떡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철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떤 사람을 한 명 소개하고 있느냐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바나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 여러분, 이 아가야가 우리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아가야 할 때 그 아가야가 아닙니다. 이 아가야는 지방 이름을 아가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스캐롤라이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한 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주도는 어디입니까? 랄리죠. 샬롯이 아니죠. 랄리죠. 마찬가지로 아가야 지방의 주도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누구라는 겁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한 성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만 예수를 달랑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누가 다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바나의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가족들도 다 믿고 스데바나가 데리고 있는 모든 종들도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자기만 달랑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종들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바나가 이 자기 집안과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에 만족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바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스데바나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중에 그 뒷부분에 또라고 시작하는 부분 있죠. 그 15절 후반부에 나오는 또 이 부분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는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은사죠, 은사. 성도를 섬긴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헬라어의 뜻으로 찾아보니까 성도를 섬긴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아주 FM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여러분, 토요일 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주사님 토요일 예배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최고로 중요한 책이 사랑장 13장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팬티라고 제가 누누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성도를 잘 섬긴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우리가 그 처음에 어떤 뜻으로 사용했는지를 계속해서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사용되느냐면 식탁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를 섬긴다라는 말은 식탁에서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식탁에서 누구를 기다린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까? 식탁에서 누구를 기다린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예, 고린도 교회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예, 맞아요. 성찬식 때 어때요?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찬식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자, 보통 떡과 포도주를 누가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부자들이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으니까 일단 부자들이 준비해 가져와요. 근데 성찬식 하는데 자기들만 다 먹어. 근데 나중에 온 그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식에 있는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파, 부자파. 그러니까 결국엔 치고받고 또 싸우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식 때문에 생긴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올 때, 그때 뭐예요? 식탁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단어가 그때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탁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말은 이 성도를 섬긴다는 말이 식탁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스데바나는 일단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일단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자인데 이 사람도 아마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부자들처럼 아이고 나 배고파서 못 참겠다 하고 그 성찬식 음식을 다 먹어치우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난한 사람이 올 때까지 식탁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식탁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바나의 삶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스데바나가 성도를 잘 섬겼다는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찬식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부자지만은 그 음식을 준비해 놓고 끝까지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이 와서 성찬식 할 때까지. 그러한 배려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의 삶의 모습들이었다. 이걸 두고 이제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게 첫 번째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자, 두 번째는 우리 이 스데바나가 자신들의 종과 함께, 이게 함께란 말이 중요해요. 두 번째 특징은 스데바나는 자신들의 종과 함께 사역하면서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발음하기도 힘들죠. 브드나도, 아가이고. 야, 뭐 이거 뭐 일본 말도 아니고 하여튼 되게 말하기가 힘든 그런 단어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조사를 해봤더니 돈 많은 부잣집 귀족들의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름들이냐? 주로 종들이 이런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조선시대 때 보면 종들 이름 보면은 주로 어떤 이름이 많이 많습니까, 여러분? 예? 조선시대 때 종들 보면 어떤 이름이 많습니까? 1번 마당새, 마당새, 마당만 쓴다고 그래서 마당새.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개똥이, 뭐 개똥을 뭐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개똥이도 있고. 그다음 또 여자 이름은 뭐 삼순이, 그다음 또 뭐 팔삭동이 칠삭동이 이름을 칠뜨기 팔뜨기라고 그러지. 이 칠뜨가 이 팔뜨가 막 이렇게 얘기하죠. 종들 이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종들 이름은 마당새, 개똥이, 칠순이, 칠뜨기, 팔뜨기, 삼순이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 때 헬라 사람들도 보면은 뭐예요? 이름을 딱 보면 아이고 저거 종이네, 종 아니네, 나와요 안 나와요?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딱 보면 나온다는 게 문영주 목사가 이거 문마당새 목사 이러면은 아이고 저 문 목사 저거 완전 그 종 출신이네, 딱 이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브나이도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사람의 이름은 종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스데바나는 돈 많은 부잣집이고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종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바나의 종들이 이 두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주인이고 이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그 스데바나의 종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 선생이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분명히 이름으로 봐서는 스데바나는 주인인 것 같고 나중에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종의 이름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보지 않고 뭐로 보고 있어요? 서로 동역하는 동역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종들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 가서 그 물 좀 한 사발 가져오니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종 부리듯이 그 사람을 종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협력자요 사역자로 봤다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는 협력자와 동역자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다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이제는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역자의 개념만 남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데바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기 혼자만 자기 그 교회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교회 보면은 자기 혼자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다 알고 자기가 뭐 재력이 있고 돈이 많으니까 이 일은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와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멘이시죠?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함께 사. 그 사람이 좀 약간 좀 거시기해도, 그 사람이 약간 좀 뭐 알고 있는 게 좀 덜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부족함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채워 나가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도 채워 나가고 이 두 종인 이름이 뭡니까? 부드나도, 이름이 힘드네요. 부드나도와 이 아가이고 두 사람, 이 종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함께 다 같이 주인이고 종이고 상관없이 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두 번째 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언 25장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40페이지에 있네요. 940페이지. 잠언 25장 13절. 다 찾으셨어요? 잠언 25장 13절. 940페이지입니다. 940. 구약 성경 940페이지입니다.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940페이지. 자,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충성된 사자는 그들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니까 누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누가? 충성된 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인데 그 밑에 있는 종이 정말 충성되이 종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면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뿌듯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 스승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 혈압이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가지도 못하고,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라는 거예요. 바다 건너 에베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습니다. 서로 분열해서 싸웁니다. 성찬식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골 때립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완전 개판입니다. 이런 소식이 막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스데바나와 이 두 종이 누구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만 듣다가 그 스데바나와 그 두 종들을 에베소에서 만났을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너무나도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스데바나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당신이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였다? 시원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시원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그 스데바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위로를 얻고, 또 어떻게 해요?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팍팍 바가지로 긁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등을 긁어주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의 삶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스데바나가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하는 세 번째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딱 보시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날인데 좀 안타까워요. 성찬식 하는 날에 사람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일생에 가장 중요한 날이 성찬 예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여러분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되고 꼭 기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날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 예식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시고 오늘은 떡을 먹으면서 그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떡을 이래 받아가지고 드실 때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떡 받으시고 드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말 이렇게 죽기까지 몸을 찢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내 형제와 자매를 끝까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스데바나가 그 식탁에 사람들 끝까지 기다린 모습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섬겨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중에 뭐 식사할 때 제가 보겠습니다만 서로 같이 섬기자고요. 다 섬기고 계시지만은 내가 조금이라도 나서서 음식도 갖다 주고 숟가락도 갖다 주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지금까지 또 음식도 준비하시고 또 이런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이런 서로 섬김의 모습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떡을 드셨으면 좋겠고, 이런 포도주를 마실 때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 토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안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도주를 마시면서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 포도주 오늘 도수 세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도주 이렇게 마시면서 내가 이 예수님의 이 피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채워주고, 아유 우리 김 집사 좀 힘들하고 어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밥도 좀 챙겨 드시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혹시 또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같이 가셔가지고 식사도 좀 같이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또 좋은 말로 위로도 하시고, 내가 이렇게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자, 채워주더라도 혼자 채워주면 안 되고 어떻게? 함께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만 막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함께 그 부족함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포도주를 마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정말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치고 성찬식을 거행할 건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런 마라나타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의 삶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귀한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